여전히 우리의 삶은 버거울 때가 있고 여전히 우리의 삶은 이 사실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무엇인가가 필요하고 좀 더 내 삶의 형통과 내 삶의 큰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런즉이라고 시작을 하죠. 바로 윗부분의 말씀을 보면은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모든 죄를 덮는 은혜가 오히려 이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5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장 19절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 정말 믿으시는지요? 그동안의 삶에 어떠했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사해지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바죠. 그런데 바로 이 대목을 꼬집어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가리켜 도덕률 폐기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처벌을 받지 않지만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하는 그런 도덕률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걸 다 폐기 처분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죄를 지었는데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괜찮아, 나는 자유해라고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의 용서는 구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믿음으로 은혜 받았고 죄사함 받았으니까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그런 생각을 하도록 조장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도덕률을 없애버리려 한다는 겁니다. 믿음만 있으면 살인자도 괜찮고 간음을 해도 괜찮고 막 살아가도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 옆에 못 박힌 그 죄수처럼 인생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5초 전에 예수님 영접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해결되지 않는 이 딜레마 속에서 숨죽이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명제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죄의 문제에 대하여 언제나 고민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숨죽이며 살고 있습니다. 늘 죄에 대하여 고민하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조심스러워한다라는 거예요. 이 명제를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죄를 지으면 뭔가 찜찜한 거예요. 내가 그래도 크리스찬이라는 꼬리표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왠지 좀 찜찜한 거죠.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주말이 다가오고 예배에 나오면 은혜롭지 못해요. 왜냐하면 평일에 지어놨던 죄악들이 떠올라서 과연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는가? 이런 수많은 죄악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과연 기쁘게 나를 여겨줄 것인가? 이러한 고민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충동을 당하고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 그동안 모든 죄들이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게 오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지은 죄도 내일 지은 죄도 심지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짓는 모든 죄에 대하여서 다 죄사함 받았다는 믿기 힘든 이야기가 들려지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는 왠지 정말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된 것 같은데요. 삶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찜찜합니다. 이 죄의 문제가 여전히 나를 공격합니다. 너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냐? 그렇게 살고도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과연 너에게 의로운 행동이 되겠느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충동질하는 겁니다. 이윽고 그 죄는 하나님과 내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더 이상 속죄, 구원, 은혜 이러한 것들이 내게 은혜로 여겨지지 않아요. 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설교는 설교일 뿐이고 전혀 내 일상생활 가운데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을 땐 좋아요. 근데 매일매일 고민하고 죄를 짓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과연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있을까 낙심하고 그 가운데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사랑이
내게 유효할까? 예수님이 죄를 해결하셨다고는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 문제 때문에 마음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 신앙의 딜레마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알긴 알아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걸 알지만 여전히 죄의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 딜레마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이와 같은 신앙의 딜레마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은혜는 크고 구원은 크고 주의 사랑은 너무나 값진 것인데 내가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감격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죄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더 이상 의인의 자리에 못 가게 만들고 더 이상 기쁘게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전혀 말씀 보지 않는 형식적인 신앙인으로 만들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가리켜서 도덕률 폐기론자라고 손가락질했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이 그런 사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만일 그들의 주장대로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다면 무엇하러 바울이 목숨 걸고 전 유럽을 누비며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가 마지막 인생의 종착점인 걸 알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 때 그가 조심스럽게 고백하잖아요. 각성에서 모든 박해와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수많은 고초를 당한다 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자신을 불태워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공격한 대로 그의 삶이 도덕률을 폐기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삶을 고백하고 그것을 주장했더라면 사도 바울도 죽기 5초 전에 신앙 고백하고 마음대로 살다가 아주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삶을 살고 오히려 그게 맞다라고 전파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 안에는 세상이 감히 따라올 수 없는 견고한 도덕률과 준엄한 하나님의 규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은혜 때문에 의롭게 되었는데 어떻게 계속해서 다시 그 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쓰인 헬라어 동사는 단순 미래 시제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와닿게 직역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안에서 살 수 있단 말입니까? 바울이 주장하는 바는 성도들이 죄 짓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죄 짓는 것은 도덕적으로 걸맞지 않은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거룩한 존재로 바뀌었으니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는 죽었으면서 다시 죄 안으로 살아가는 것은 본질적으로 비정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면서 더 많이 죄를 짓는 것이 옳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죠.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은혜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다 구원받으니까 내 인생은 내 것이고 죽기 직전에만 신앙 고백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서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죄인 걸 알고 죄라고 알려주시는데 계속해서 그 죄와 타협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일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죄에 대하여 죽는 것. 이것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죄에 대하여 죽은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시고 본당 계단을 내려가시는데
교회 주차장에 큰 개 한 마리가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개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되죠? 만져보시긴 좀 위험하시잖아요. 만졌는데 갑자기 엉덩이를 물면 살아있는 거고, 만졌는데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상태라는 것은 뭐냐면, 찔러도 반응이 없는 상태, 찔러도 전혀 무감각한 상태.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실 줄 아는데 고개를 끄덕이시면 안 돼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은 그 죄가 더 이상 나와는 맞지 않고 나는 더 이상 그 죄 가운데 함께할 수 없는 완벽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말입니다.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여러분, 예수 믿은 이후로 죄를 안 지으셨나요? 예수 믿은 이후로 여러분 거룩한 존재가 되셨나요? 저 죄는 내 것이 아니야 그러면서 돌이키고 돌아보지도 않고 귀 기울여 듣지도 않고 늘 외면하셨던가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죄가 나한테 딱 잘 맞는 옷 같아요. 나한테 손짓도 하지 않는데 제가 먼저 손을 내밀거나 내가 먼저 귀를 기울이거나 내가 먼저 흥미를 가질 때가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죄에 대하여서 죽은 상태라는 것은 그 내가 예수 믿은 이후로 완벽히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오해 때문에 우리는 더욱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 믿고도 여전히 죄에 빠지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늘 후회하시잖아요. 예수 믿었으면 이제 좀 거룩해져야 되고, 예수 믿었으면 이제 예수님 모습 아주 조금이라도 닮아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정말 좋아,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 예수 믿으면 정말 너무 행복해,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삶을 살아내는 것도 힘든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것, 해야 될 것, 신경 쓸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다가도 죄를 지으면 더 마음 아프고, 죄를 지으면 과연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가 의심하고 걱정하고 늘 영혼의 침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죄가 사해지고 은혜 가운데 살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여전히 나는 이전 것 같다라는 거죠. 이제 좀 결별할 줄 알았는데, 예수 믿기 이전에 행하던 그 모든 관습을 좀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 줄 알았는데 다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아니, 더 나쁘게, 더 은밀하게, 더 하나님 보시기에 추악하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절망하고 후회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죄에 대하여 무반응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결코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하여 속삭이는 죄들로부터 무반응할 수 없어요. 늘 죄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듯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을 따르는 이 치열한 전쟁이 우리 안에 날마다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죄에 승리하기도 하고, 때로는 죄의 유혹에 빠져서 실패하기도 해요. 하나님 보시기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침륜에 빠지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그토록 존경하는 다윗도 그러던데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도 실수하던데요. 많은 믿음의 조상들도,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던데요.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적인 사항이 있다면요, 그들이 그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간다는 겁니다. 야곱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타락한 본성이 예수님을 믿어서 완전히 죽어있기는커녕 너무나 생생하게 살아있어서 정욕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서 이 죄를 정복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오직 성령을 따르고 행하도록. 이것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 역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에 대하여 죽은 상태는요, 내가 예수 믿은 이후에 죄에 대하여서 마치 무반응하는 그런 상태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죄책에 대하여 죽은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도, 여전히 죄가 우리를 손짓해도, 또 그 죄에 우리가 반응했을지라도 그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상태가 된 거예요. 여전히 죄가 덕지덕지 묻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죄 없음 판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사탄마귀의 공격과 내 안에 충동질하는 모든 죄성에 대하여서 나는 죄사함 받았다, 나는 자유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확신과 이러한 귀한 신앙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산다 할지라도 죄의 책임 때문에 더 이상 시달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쏟아져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잖아요. 고멜이 호세아를 떠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호세아는 미련하게 그들을 기다려요. 아니, 호세아는 찾아 나섭니다. 다시 돌아오지 못할 정도로 많은 죄를 짓지만 마침내 아버지는 끝까지 그를 기다리고, 호세아는 마침내는 몇 번씩 그를 데리고 와서 아내 삼고 영원한 삶을 살아가려고 사랑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신방을 하면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오랫동안 교회 나오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 신방을 하면 지금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지은 죄가 많아서 이거 좀 하나님 앞에 좀 해결을 한 다음에 내가 나가겠다.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안한 거죠, 하나님께. 그런데 말씀을 보면 그게 하나님께 더 미안할 일이던데요. 뻔뻔하지만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나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돌아온 탕자를 보고 탕자가 그냥 종으로만 살아도 좋겠다라고 하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여기지 않으셔요. 다시 아들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들로서 살게 해주셔요. 아내가 남편을 떠나서 바람을 피고 이런 일들을 반복할 때 이거 누구나 다 버릴 만한 사유가 되고 이혼할 만한 사유가 되는데, 호세아를 통해서 끊임없이 용서하게 하시고 그를 품게 하고 돌아오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시고요, 우리에 대한 모든 죄에 대한 책임 문제를 원래는 내가 갚아야 되는데, 죄인들이 갚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갚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고, 이보다 더 놀라운 사랑이 어디 있고, 더 감격적이고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셔서 더 이상 이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시달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네, 내가 이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네, 뻔뻔하지만 하나님, 내가 주님에게 얼굴을 비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완악한 죄인이지만 그래서 사랑해 주실 거죠. 그래서 받아주실 거죠. 그래서 용서해 주실 거죠. 이것이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언제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구별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아멘. 오늘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우리가 무너지고 영적으로 죄의 문제 때문에 신음할 때마다 나는 주의 보혈로 자유케 된 사람입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더 이상 정죄함 없고 주의 보혈의 공로만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밌는 얘기 하나 들려드리고 마칠게요. 한 소년이 유람선을 타고 싶었어요. 근데 고아거든요. 그래서 저 유람선 한번 타면 소원이 없겠다 싶어서 구두 닦기도 하고 열심히 돈을 모아서 배를 탈 수 있는 값을 만큼만 딱 모은 거예요. 그래서 그 유람선 떠나는 출발 당일날이 되어서 이제 배에 오릅니다. 이제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이런 유람선을 탈 수 있고, 내가 이런 유람선을 타고 이렇게 즐길 수 있다니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몇 시간 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배가 고픈 거예요. 그 창문 안으로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겁니다. 우아하게 고기를 썰고 저쪽 안쪽에서는 아름다운 클래식 연주와 함께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배를 타기 위해서 그만큼만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창문 밖으로 구경만 하고 부러워만 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지켜보던 한 사람이 그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너 왜 안 들어가고 여기 있니? 그래서 뭐 자초지종을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랬더니 이 분이 아무 이야기 없이 티켓을 가리키면서 그 뒷면을 보라라는 거예요. 뒷면에 음식값 포함. 고민하지 않아도 될 걸 고민했던 거예요. 더 이상 이것 때문에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될 문제를 가지고 염려했던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이 소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가장 끔찍한 형벌인 십자가를 통해서 담당해 주셨는데 계속 매달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매달리게 하는 거예요. 이미 단 한 번의 희생 제물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책임져 주셨다면 우리는 그에 따른 정당한 반응은, 합당한 반응은 찬송입니다. 기도입니다. 신뢰입니다. 그리고 내리사랑, 그 받은 사랑을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 귀한 사랑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